시작.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고아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우리가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네, 저희가 이제 신명기 이제 4장부터는 이제 그 모세의 본격적인 율법에 대한 강해가 시작이 되는데 바로 그 전에 지금 이제 역사적인 회고를 우리가 두 번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이 마지막 부분이고 이제 대단원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역사적인 회고를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랑 이어서 이제 세 번째로 이거는 이제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벳부올까지의 이렇게 한 38년 정도의 여정을 커버하는 2장과 3장의 이야기가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조금 더 지도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는 여기 이 남쪽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그 약속의 땅 남단에서 그들이 정탐꾼들을 파송했다가 이제 그 믿음이 없어서 결국은 실패하는 그런 장면이 여기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벳부올은 어디 있냐면은 여기 사해가 보이시죠? 사해는 보이시고 그리고 거기 바로 옆에 여기 그 요단강 바로 건너편 사해 거의 북단에 거기에 벳부올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이제 이렇게 여정이 쭉 가게 되는 부분을 이제 오늘 이제 본문이 커버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시간도 한 거의 38년이 걸렸고요. 여기까지 가는 동안에 그것만이 아니고 많은 민족들을 그 중에 만나게 됩니다. 누구를 만나냐면은 여기 에돔 족속, 여기 지도상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이쪽에 남쪽부터 에돔이 있고 그 다음에 모압이 있고 그 다음에 암몬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세 민족을 올라가면서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오늘 본문에 이제 2장 3장에 보시면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그들하고는 싸우지 말아라. 그들은 너네 형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곧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면서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투를 시작하게 되는데 모두를 다 적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땅을 그냥 닥치는 대로 다 너네가 집어삼켜라.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에돔은 누구죠? 야곱의 형 에서지요. 에서. 그리고 모압과 암몬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그 딸들을 통해서 낳은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먼 친척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너네 형제들이기 때문에 그 땅을 절대로 그들과 싸우지 말아라. 그리고 또 자세하게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너희들에게 땅을 주는 것처럼 그들에게 이미 땅을 주셔서 그들이 싸워서 차지한 땅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네 절대로 거기 그 땅에 그렇게 쳐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이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되신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죠, 그죠? 그들은 에돔도 또 모압과 암몬도 케어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리고 역사의 주인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땅을 이렇게 에돔에게 주시니까 그들이 들어가서 쳐들어가서 그것을 이제
차지하게 됐다. 그런 역사를 이제 2장에 보면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분기점이 에돔에서 에돔 사람들 만난 다음에 모압으로 진군할 때 나타나게 됩니다. 자, 여기가 바로 여기 그림에 여기 세렛 시내가 나오는데요. 잘 안 보이시는데 여기가 세렛 시내인데 거기가 이제 2장 14절에 보시면은 그 세렛 시내를 건너가면서 굉장히 새로운 어떤 정체성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게 되는데 그게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제 광야 1세대가 다 죽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는 종의 신분에서 자유인으로 거듭나는 거였다면은 이 세렛 시내를 건널 때, 이 에돔을 지나서 모압 땅으로 들어갈 그때 그 세렛 시내는 거기는 이제 1세대들이 불순종을 인해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그런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1세대들이 감당했던 어떤 그런 죄로부터 그 강을 건너면서 완전히 새롭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참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손이 쳐서 1세대가 다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1세대가 그냥 세월이 많이 가가지고 이 밑에서 많이 헤맸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래서 여기 그 시냇가를 넘어갈 때가 가데스바네에서 여기까지 얼마 걸리지 않는 거리인데 38년이 걸렸다 그럽니다.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갔다가 여기서 헤매면서 38년이 걸렸는데 그 세월도 길지만 그 세월이 길어서 그냥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자연사했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이 쳐서 1세대가 다 죽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난주에 봤듯이 그냥 안악 자손만 본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불순종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1세대가 요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는 다 거기에서 죽고 이제 2세대가 세렛 시내를 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그룹이 이제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입니다. 이게 이제 벳볼까지의 그 여정을 이제 설명을 하는 건데요. 이제 이들하고는 조금 다른 조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서는 그 땅을 너에게 줬으니까 너네 손에 붙였으니까 들어가서 차지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 자리는 바로 여기 빨간 이렇게 서클로 표시를 한대죠. 그래서 사해에서 약 동쪽으로 그러니까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 땅들입니다. 그래서 사해의 중간부터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북쪽입니다. 그래서 그 옆에 암몬 족속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거기는 차지하지 말고 이쪽 안으로 해서 쭉 북쪽까지를 얘기하는데 거기가 이제 아모리 족속 땅이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벌써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한테 이 땅을 너한테 준다 언약을 맺으실 때 근데 아직 아모리 족속이 죄가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꽉 차지 않았다. 그래서 너네가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거다. 내가 반드시 너희를 다시 돌아와서 이 땅을 주겠다라는 창세기 약속이 기억날 정도로 이 아모리 왕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들어가서 차지해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들은 드디어 처음으로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것이 신명기 2장과 3장 벳보올까지 가기까지의 그런 역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참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아니 잘 살고 있는 그 땅에 주인이 다 있는데 어쩌자고 그걸 들어가지고 그것도 뭐 그냥 몰아내는 것도 아니고요. 진멸하라 그러거든요. 완전히 다 total destruction이에요. 완전히 그냥 진멸을 하라. 그러니까 정말 현대의 사고로는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야기들이 되어 있죠. 근데 우리가 복잡한 얘기인데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조금만 이제 그냥 생각을 여러분이 하시기에 도움이 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런 구속사에서의 어떤 그런 그 관점에서 볼 때 굉장히 독특한 입장에 있었던 이스라엘 나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적용이 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은 분명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무차별적으로 모두 학살해라 이런 말이 절대로 아니었고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학살해라 이런 말이 절대로 아니었고, 이렇게 건드리지 말아라, 싸우지 말아라 그런 백성들도 있었고,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그 땅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그냥 빈 땅을 주시는 게 아니라 이미 거주하고 정착해 있는 그 사람들을 몰아내고 없애고 그 자리를 차지하도록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의 주인도 되시고 땅의 주인도, 천지의 주인도 되시고, 그리고 이 땅의 아모리 족속들이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잘 살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에서 수많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많은 죄를 짓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이 그들을 토해냈다, 그런 표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그런 사고 방식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정말 이런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시고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선물로 주실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조금 이해를 도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암몬에서 아까 헤스본 왕과 바산 왕 옥 이 두 왕을 이제 그 싸워서 이기는 과정에서 그들은 드디어 이제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동안에는 이렇게 정처 없이 그 애굽에서는 종살이였었고요, 더부살이 했었고요, 광야에서는 그냥 집도 없이 계속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드디어 여기 와서 땅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굉장한 신분의 변화를 얻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서 동쪽 땅 분배를 합니다.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12지파를 그 중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그렇게 지파들을 여기 동쪽 땅에 이렇게 정착할 수 있도록 분배를 해주고, 이제 드디어 이제 그 3장의 끝부분까지 이제 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아직은 전쟁이 다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죠? 이 서쪽에 있는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되는 게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거기 루벤 지파랑 또 갓 지파랑 므낫세 반 지파 정착한 그 사람들한테도 너네 형제들이 다 땅을 얻고 안식할 때까지 같이 싸워야 된다. 선봉에 서서 끝까지 한 공동체로 싸워야 된다. 그리고 그들을 전장에 같이 나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들이 다 이 벳불에 지금 이렇게 다시 내려와서 그 남쪽에 내려와서 여리고성이 바로 앞에 보이는 곳이랍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는 하루길밖에 되지 않는 그런 장소에 다들 모여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 이제 역사적인 쭉 그 줄거리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지금 모여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금 기억이 새로운, 그죠? 금방 몇 년 전에 아니면 며칠 전에 몇 달 전에 행한 일들을 아마 이렇게 싸움은 아마 그런 때 최근에 했던 일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쭉 얘기하면서 결국에 그 결론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이제 읽어본 부분에서 나오는데요. 이제 여호수아한테 명령을 합니다. 여호수아한테 명령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두 왕에게 헤스본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한테 한 것처럼 앞으로 너희가 싸울 싸움에 똑같이 행하실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겁먹지 말아라 라고 여호수아를 격려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이렇게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뭐 이거보다 더 감사한 일이 없고, 이제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정말 하나님이 이들만 편애하시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사실 여호수아한테도 격려가 되는 말씀이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격려가 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두 왕을 통해서 정말 싸운 그 전쟁에서 승리해서 그들은 그 땅을, 동쪽 땅을 다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가 정말 세우지 않은
가옥과 성읍을 차지했고요. 그리고 이 바산 땅이, 바산 이쪽이 굉장히 비옥한 땅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서 거기에 아주 목축업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요. 그렇게 아주 비옥한 땅을 이제 차지하게 됐으니까요. 근데 사실 이것은 격려고 또 용기를 북돋아주는 이야기도 되지만 사실 이것은 양면성이 있는 것이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가 이제 1세대가 광야에서 세례 시내를 건너기 전에 멸망했다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너희들의 원수의 목전에서 너에게 상을 베푸신다.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스포일된 아이들처럼 하나님께서 막 오냐오냐 하시고 그들을 프로텍트 하시고 그냥 그들에게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막 가서 그냥 다른 사람들 막 무찌르고 그 사람들 거기다가 선물로 다 주시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가 좀 쉬운데 그건 굉장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딜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딜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 제목인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라는 말씀은 이게 양날의 칼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이 가나안 족속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정말 시행하는 그런 지금은 그런 입장이지만 하나님이 뒤에 가시면 이렇게 신명기 8장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면 너네가 가나안 족속과 똑같이 되면 그런 뜻이죠. 그들에게 절하고 그렇게 된다면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또한 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격려도 되는 얘기지만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너네가 두 왕들과 싸워서 이긴 것처럼 너네가 승전할 거다. 그 얘기만 볼 것이 아니고 그 뒤에는 그렇게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공의를 시행하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땅에서 그렇게 오래 살았던 그 민족들을 진멸하면서 그들은 자기들의 삶을 살펴봐야 되고 자기들의 그런 정말 미래를 정말 경고로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입장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신명기 오늘 여기까지는 이제 진도대로 이렇게 돼 있지만은 거기 이렇게 앞으로 보면은 그런 경고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네가 인구의 수가 많아서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것이 아니다. 7장에 나옵니다. 너희가 능력이 많아서 내가 너희들을 택한 것이 아니다. 너네가 능력이 많아서 너네가 이렇게 부자가 된 것이 절대로 아니다. 8장에 나오고 너네가 공의로워서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것이 아니다. 이 땅의 거민들이 악해서 그들을 내가 몰아내기 위해서 너희들을 쓴 거야. 결국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인구수도 적고요, 가장 적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능력도 없고 공의롭지도 않고, 아니 근데 그런 백성들 하나님께서 왜 선택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의 그런 어떤 심판의 도구로 쓰시냐. 마치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우리 고노조서 말씀이 기억나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가서 그 두 나라의 왕을 진멸할 때, 그 백성을 진멸할 때 절대로 자기네가 정말 잘나서 우리가 더 의로워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모든 다른 사람들을 다 적으로 간주하고 멋대로 행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히려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이들을 선택하신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너희 조상들과의 언약 때문에 그것을 내가 시행하려고 너네 이렇게 연약한 자들 내가 선택한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참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하기가 좀 생각을 주로 안 하는 부분이죠. 모세도 하나님의 종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종의 인생이 좀 고달퍼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렇게 복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냥 복만 주시면 우리가 졸부가 되니까 우리를 딜하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불신앙을 다루시고, 우리가 바로 그래서 바로 이 이야기, 여호수아에 대한 명령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의 태반의 내용은 사실 모세의 기도 내용 아닙니까? 모세가 기도하는 내용으로 그 역사의 회고를 마치는 거예요. 이게 참 의미심장한 부분입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중보자로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진멸하려고 그러실 때 중간에 서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개인적인 이슈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기도예요. 그리고 기도를 여러 번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해도 이제 됐다, 그만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That's enough. 여러 번 기도한 것 같습니다. 아주 끈질긴 기도를 합니다. 기도의 내용은 저도 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땅을, 아름다운 땅을, 레바논을 보게 해주세요. 그렇게 굉장히 퍼스널한 기도를 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이제 시작인데요. 이제 막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시작하는 건데 지금 저를 여기서 끝맺으라고요? 여기서 그만두라고요? 하나님 제구해 주세요. 저 들어가고 싶어요. 더 건너고 싶어요. 같이 가고 싶어요.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 백성들 이렇게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이 백성들, 너무나 어린 이 백성들, 하나님의 역사도 잘 모르고 율법도 잘 모르고 이런 백성들 어떻게 그냥 보냅니까? 저를 같이 가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간구를 합니다. 네, 우리가 잘 알지만 하나님의 기도응답은 노였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셨다. 굉장히 스트롱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진노하셨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준엄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진멸된 백성들을 볼 때 참 안 됐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오만방자하게 하나님의 정말 그 보호 아래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닌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거룩한 도구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그 한 번의 불순종을 간과하지 않으시고 대표성을 물어서 1세대가 다 실패했는데 너라고 들어갈 수 있겠느냐. 대표성이 강합니다. 사실 민수기에 보면은 모세의 잘못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신명기에는 이런 장면이 몇 번 반복이 되는데 계속 너네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가게 됐다 이렇게 모세가 얘기를 합니다. 너네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은 이 2세들 광야 2세들이 정신 차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한테도 이렇게 진노하셔서 그 길을 막으신 하나님이신데 너네 정신 차려야 돼. 너네 이걸 당연시 여기면 절대로 안 돼. 모든 게 다 그냥 보장돼가지고 그냥 평탄한 길이 아니야. 그냥 꽃길이 아니야.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격하게 아주 준엄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맨 마지막에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 너네가 정신 차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이제 하나님께서 너네들과 함께 하시고 너네와 함께 싸우시고 너네 원수를 다 몰아내시는 거 당연히 그렇게 하실 거야. 하시는데 너네가 졸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그 땅에서 오래 못 가. 절대로 못 간다. 그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졸부에서 갑부가 되겠습니까? 거부가 되겠습니까? 이 생각이 제대로 박혀 있지 않고서 어떻게, 그렇죠? 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그 많은 재물이 그 사람을 죽이지 않고 그 많은 그 재물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잘 쓸 수 있는 그런 거부로서 어떻게 한순간에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공부가 필요하죠. 이런 재물이 다가 아니고
이것을 선용하게 잘 쓰는 방법 같은 것들을 배워야 되고, 그런 거와 똑같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땅 없던 사람들이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눈이 뒤집혀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1세대, 광야 1세대와 모세를 이렇게 엄격하게 준엄하게 다루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에, 그 선물에 걸맞는 사람이 되도록 다루시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3편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만 주시는 게 아니고 밥상만 차려주시는 게 아니고 항상 그 환경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 속에서 주님을 바라볼 때, 그래서 도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게 된다. 그래서 원수의 프레젠스를 강조했다면은 오늘은 이제 이 말씀을 조금 더 다른 각도로 좀 더 확대를 해봐야 되는 게요. 원수가 있죠.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에돔, 모압, 암몬도 원수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싸우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 다 원수 취급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땅을 정복하는 것이요, 굉장히 정교한 수술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주 뜻대로 굉장히 이렇게 절제되어 있고요, 굉장히 통제되어 있는 그런 정복이었죠. 절대로 무차별 정복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심판을 시행하는 도구였다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원수를 바깥에 이제 이렇게 뭐 시온 왕 옥이, 헤스본 왕 시온이나 바산 왕 옥 같은 사람들은 이제 아모리 족속의 왕들로서 결국 이제 하나님의 원수이자 이제 이들의 백성들의 원수였는데, 사실 이 시편을 쓴 다윗을 보면요, 다윗도 원수가 많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차려주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고백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많은 원수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원수가 사울 왕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하시면서, 다윗은 그냥 온실에 있으면서 사울 왕만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잘 보시면요, 사울 왕을 통해서 다윗을 다루세요. 다윗의 속에 사울 왕 기질이 있거든요. 사울 왕이 뭐가 잘못된 겁니까?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대 왕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백성을 두려워하고, 이스라엘 왕은 다른 나라의 왕들과 너무나 달라야 되는데 그걸 다 까먹고 그냥 세상 왕과 똑같이 되었거든요. 근데 그런 게 똑같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요, 처음에는 사울이 왜 저러나 그러고 계속 당하면서 미워도 했겠죠. 그러나 점점 더 알아갑니다. 이게 싸우는 원수가 내 안에 있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 하나님께서요,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변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세요. 내 안에 사울을 죽이시는 과정을 겪게 하세요. 그래서 다윗이 몇 번 사울을 처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서도 그는 처치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승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렇게 다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오늘날 복음을 잘못 오해를 해서 하나님은 내 편이야, 그래서 마치 무슨 라이선스 투 킬, 007 같이 말이죠. 하나님은 내 편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고, 다른 모든 사람들을 다 적으로 간주하고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저 사람들은 다 저주하시고,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왕왕 있어요. 근데 성경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손에 도구로 잡혀있는 사람들 인생이 고달퍼요. 고달퍼요. 하나님의 백성의 길도 고달프고요, 모세의 길도 고달퍼요. 여러분의 인생도 고달프십니까? 그건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적으로 규정하는 그 적이 아닐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적으로 규정하는 그 적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정화시켜 나가고 나를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거부의 그 마음 자세를 갖도록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NO! 단호하게 말씀하신 다음에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그죠? 모세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출애굽을 따라서 쭉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따라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정말 너무나 파란만장한 인생. 지금은 120세예요. 80세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40년 동안 써먹으시고, 아니 이제 코앞인데 좀 들어가게 하시면 뭐 덧나냐고 말이죠. 왜 못 들어가게 하시냔 말이죠. 이게 여기서 뭐 시험 들려면 팍 들죠. 근데 뭐 거기다가 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말이죠. 일만 더 시키세요. 그죠? 그 일이 뭐죠? 후계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세우고 그를 강하게 하고 정말 두려움을 없애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어요? 이게 오늘날의 교회, 한국의 교회도 뭐 그 세습 문제 때문에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이게 바톤 타치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뭐 아직 안 해봐서 이제 뭐 얼마 안에 하겠죠, 저도. 그죠?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렵답니다. 한 분들 얘기가요. 이게 모세 입장이거든요, 바로. 아니 여호수아가 지금까지 계속 시종으로 따라다니긴 했지만서도 모세 입장에서 부족한 게 얼마나 많이 보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세우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경험이 많고 이렇게 많은 것을 체험했고 산전수전 다 겪은 자기는 이제 그만하라 그러고, 아니 저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저 사람을 세우라고? 하나님 저 안 할래요. 뭐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모세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알죠.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도 알고 하나님의 준엄하심도 아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알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만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한테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어요? 그냥 시험 들고 이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더 큰 뜻과 더 큰 플랜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거기서 저지를 시키시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정말 뭐 설명해달라 그러고 계속 매달리지 않습니다. 그죠? 모세는 거기서 딱 그칩니다. 그만해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는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참, 하나님도 정말 너무 매정하세요. 매정하세요. 그래서 모세는 이제 남은 이 신명기 내용은 혼신을 다해서 여호수아를 앞에 세워서 그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정말 하나라도 제대로 정말 깨닫고 가슴 깊이 새기도록 혼신을 다해서 그들을 세우는 일을 합니다. 모세가 마지막 인생에 그 일을 하는 것을 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모세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자기 리더십 아래 이 백성이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들이 자리를 못 내놓는 이유가 거기에 있죠. 이 교회 내가 없으면 다 망할 것 같으니까. 이렇게 큰 이 미니스트리를 누가 감당한다고, 저 애송이가 감당한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야 싸울 일은 없죠. 이렇게 교회가 큰 것도 아니고. 근데 정말 여러분들도 기도하셔야 돼요. 저도 그거 위해서 기도해요. 저희 아들이 여호수아인데, 이름이 조아슈아인데, 저도 모세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도 이제 한 10년 후면은 바톤 타치를 해야 되는데, 그 안에 하나님께서 귀한 영적인 동력자를 주시길 원해요. 그래서 같이 미니스트리 하면서 우리가 한 교회 안에서 한 마음으로 한 스피릿 안에서 같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성장하다가 잘 이렇게 물려주기를 원해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래서 모세 인생을 보면은 거기에 뭔가 아픔이 있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그죠?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매정하게 노 그러시고, 그때 모세가 만약에 몇천 년이 흘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듯이 진짜 출애굽을 앞두고 산 정상에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변화산에서
모세랑 만나서 대화를 나눌 것을 알았다면 좀 위로가 됐을까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거기서 누굴 만납니까? 엘리야랑 모세를 만나잖아요. 모세가 거기 나타나요. 그때 그들이 대화를 했습니다. 무슨 대화를 했는지 아세요? 엑소더스를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떠나심을 얘기했다. 그래서 자기는 이 백성들을 애굽의 땅에서 종살이에서 건져낸 그런 구원자로 하나님께서 쓰셨지만은 정말 인류의 모든 죄의 사슬로부터 건져내실 정말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엑소더스를 함께 토론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끼워주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그런 아쉬움이 남는 장면이긴 하지만 그러나 모세는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다른 사족을 달지 않고 굉장히 절제되고 훈련된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압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기도를 접고 그런 디자이어를 접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일에 충성을 다합니다. 대충 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종의 모습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세상의 기업의 거부들도 말이죠. 자기가 쌓은 그 재산을 그냥 아무도 모르는 아들한테 안 넘깁니다. 순식간에 날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려서부터 맥도날드 가서 돈 벌어라고 막 시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많이 훈련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혜롭게 당신의 백성을 그렇게 인도하시겠습니까? 이런 신분의 변화, 땅 없이 정처 없이 살던 이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받는 그 많은 것들, 그 비옥한 곳에서 그것을 누리는 그 모든 것들, 그런 복을 정말 하나님의 이런 디스플린, 훈련 없이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주신 복을 잘 누리라고 하시는 줄로 우리 또한 믿읍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진짜 전쟁에 임하게 되면 우리는 영적인 전쟁이죠. 순종을 제대로 해보려고 영적인 전투를 하게 되면요, 설렁설렁 믿을 때랑 굉장히 상황이 다른 것을 알게 됩니다. 영적인 전투를 할 때 내 자신이 얼마나 준비가 안 됐는지를 알게 됩니다. 내 안에 많은 문제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당한 그 문제와 싸우시기보다도 나를 먼저 딜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딜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내가 영적인 싸움을 안 싸운다는 얘기예요.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설렁설렁 하려면 문제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건강한 교회를 세우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저 자신부터 저의 게으름과 교만과 저의 고집과 이런 거 싸워야 돼요. 저의 편견과 싸워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스포일시키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얼마나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 도전들이 혹시나 하나님의 준엄하심에서 온 것이 아닐까? 내 속에 있는 사울을 없애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긴 하시는데 정말 산전수전 겪으면서 나를 변화시키신 다음에 상을 베풀어 주시는 것.
광야 1세대 고린도전서에 가보면 그런 말 합니다. 우리에게 거울이 되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너면서 침례도 받았고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양식을 다 마셨던 사람들이라 먹고 마셨다. 그런데도 계속 하나님께 불순종해가지고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다. 다 멸망했다. 그것이 우리에게 교훈으로 쓰여졌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우리라고 실패하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그렇게 우리가 산다면 하나님의 이 비전을 따라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모든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